오셔서 은혜를 섞는 하늘 가르고 일하소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548페이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CBS에서 많은 강의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익히 잘 알려지셨고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또 좋아하고 기대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산의 새안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안산에서 안산동성교회 목사님, 또 안산제일교회 목사님, 안산에서 저희 교회에 자주 오십니다. 오늘 오셔서 큰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 같이 드리면서 옆 사람 이렇게 눈도 좀 보시고요, 이렇게 손도 잡을 수 있는 분 잡으시고, 남이 남자 손 잡으면 안 되고요, 잡을 수 있는 남자의 손, 또 잡을 수 있는 여자의 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잡아도 될 만한 사람의 손은 잡으시고요,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옆에 사람 꼭 이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십니다.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노래로 축복하고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좀 웃으면서 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표정들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짝이 없는 분들은 너무 외로우시네요. 전라도 여자분하고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연애 시절에 이 경상도 남자분이 매일같이 이 전라도 여자분에게 아름다운 꽃과 선물을 매일같이 이렇게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라도 여자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애할 때 당신이 그렇게 매일 꽃과 선물을 가져왔는데 왜 요즘은 그렇게 안 하냐고. 그랬더니 경상도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도 어부가 미끼를 낚시에 끼우는 거 봤어?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웃어주고 그러세요. 참 무서운 남편이죠.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떤 미끼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참 유치한 사랑일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조건 없이 당신이 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떤 미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미끼 때문에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끼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의 의미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내가 무슨 조건을 걸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미끼를 가지고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늘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마음을 푹 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은 사실 문명이 발달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문명이 발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준 동기가 있다면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그 불을 통해서 그 불을 이용하면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발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가장 우리에게 정말 지금도 필요한 게 있다면 불입니다. 불. 무슨 얘기하면 좀 반응을 보이시라니까요. 불은 여러 작용을 하는데 우선 불은 이렇게 밝게 합니다. 밝게. 불이 임하면 모든 게 밝아져요.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남들보다 5배의 복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아멘 하신 분만 해당돼요. 또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불이 있는 곳에 따뜻함이 있어요. 또 불은 얼었던 모든 것들을 녹게 만들어줍니다. 또 불은 힘을 나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 한 생애가 능력을 받고 힘있게 살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외치는 구호 정도로 생각해서 안 돼요. 정말 우리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가슴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불이 있을 때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고, 불이 있을 때 불행이 사라지고, 불이 있을 때 열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이 차가운 줄 아십니까? 불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 마음이 온통 부정적인 줄 아십니까? 불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불이 임하면 밝아져요. 불이 임하면 따뜻해져요. 불이 임하면 차갑고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내 생각과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편안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한의사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언젠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에 자연적으로 냉기가 많아진대요. 저는 아주 몸이 뜨거워요. 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냉기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병이 오는데 신기하게 그 우리 한의사분들이 얘기하기를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믿음 생활 참 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정말 아주 성령에 충만한 분들 보면 분명히 연세로 봐서는 몸에 냉기가 있어야 되는데 냉기가 없고 몸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서 전에 진맥을 할 땐 참 몸이 이렇게 냉기가 많았는데 어느 날 오셔서 나 요즘 교회에서 너무 은혜 받는다고,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막 가슴이 뜨겁고 말씀이 내게 그냥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는지 난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고 은혜가 많다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진맥을 해보면 냉기가 없고 사람이 막 뜨끈뜨끈해지면서 건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병마도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우리 개신교 초기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이 보는 눈앞에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밤도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르게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종들은 똑똑해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위대한 일을 해요. 여러분, 위대해지길 원하십니까? 큰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아는 것도 많아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여, 내 가슴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조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삶 속에 발휘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유명했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성경은 아주 극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아주 정말 어떤 이야기와 비교해도 그 얘기가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이야기도요, 누구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우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사실 이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조금 이렇게 각색해서 들려주면 아이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재미없게 듣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품하면서 눈 감고 조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오늘 이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아주 극명하게 표현이 되는데, 엘리야는 분명히 혼자였지만 그 상대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합치면 850명이 됩니다. 850대 1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싸우느냐? 제단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그 사이에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그 능력으로 850명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여러분 트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보자고요. 엘리야가
850명의 사람을 이긴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어떤 특별한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의 힘이 그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나는 혼자일 때가 많아요. 나는 늘 약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앞에 오늘도 바알, 아세라 선지자 같은 수없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고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는 악들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직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까? 여러분, 내가 교회 바깥에 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는 겁니까? 내가 평신도였다가 직분을 받으면 변화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는 삶을 우리는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 삶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셔서 그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내 삶이 본능에 지배되는 삶이었지만,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자, 오늘 저는요, 이 밤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면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29절, 열왕기상 18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불을 달라고 온몸을 찢어가면서 옷을 찢고 피를 내고 자해하고 그렇게 정오가 지나도록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 비와 우레의 신이라 하여 풍요의 신을 말합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방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방신은요, 저주의 능력은 있어도 축복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에겐 축복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나 이방신들에게는 축복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오늘 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오가 되도록 온몸을 찢고 몸을 자해해가면서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불이 임하지 않았느냐? 정욕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내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라면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엎드림 가운데, 그 사람의 헌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정욕을 버릴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역시 여러분, 내 기도 가운데, 내 찬양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내 정욕이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자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고 내가 주장해도 결국 그게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내 소욕을 채우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겐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령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아니라 참 불행한 통계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평균 1인당 소주 소비량이 70병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주고 그러세요. 나는 무슨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면 놀랄 거야 라고 기대해서 얘기했는데 안 놀래면 제가 놀랍니다. 다시 할게요. 작년, 아직 안 했어요. 작년 우리나라 1인당 소주 평균 그 소비량이 70병이랍니다. 그건 지금 비웃는 건데요. 1인당 맥주 소비량이 80캔, 고급 위스키 소비량이 세계 2위. 여러분, 저는 작년에 소주 한 병도 안 마셨어요. 그러면 1인당 평균 70병의 소주를 소비했다는데 나는 안 마셨으니까 내 거를 누가 대신 마셔준 거예요. 여러분도 안 마셨겠죠? 뭐 꼬맹이들도 안 마셨어. 그러면 그것도 누가 대신 마셔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700병 마신 사람도 있을 거고 수천 병 마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가가 마시지 않은 것 대신 마신 것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마신 게 아니라 갖다 부은 거예요. 막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술 자주 드시는 남자들한테 왜 그렇게 술을 드시냐고 그랬더니 맨정신으로는 집에 못 들어간대요.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가면 돈돈 부인, 달달 부인, 비교 부인 이런 분들이 하도 자기를 괴롭히는 바람에 집에 맨정신으로 못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술 기운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뻗었다가 아침 되면 또 정신 차리면 또 쭉 나갔다가 또 맨정신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들어간대. 우리나라 사람들 작년에 여러분 그 남자들의 평균 귀가 시간이 10시예요. 10시. 여러분, 저희 교인 중에 부인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그냥 그 집에 안 있으려고 하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주일만 되면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나가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애들하고 좀 놀아도 주고 가정생활도 좀 하고 그래야지 매일 주일만 되면 당신 하고 싶은 일 하러 나가고 놀러 가냐고 부인이 막 뭐라 그러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럴싸한 핑계를. 한 번은 주일날 아침부터 어디서 전화가 오니까 남편이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 김 과장 그래 오랜만이야. 뭐? 그래? 아이고 어떡해 장모님이 돌아가셨어? 알았어 내가 가야지. 아유 어떡해 내가 가서 볼게. 그래 끊어 이따 봐. 그리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또 누가 돌아가셨어? 했더니 우리 회사에 그 김 과장 있잖아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부인이 눈을 흘기면서 여보 그 김 과장 장모님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이게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부활도 못 믿어? 이번 부활절에 부활했대.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 가슴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정력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몸을 찢고 자해하면서 피를 보이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것은 정력을 위해 구하는 것이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만, 포장은 교회에 모여 있지만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런 내가 예배와 그런 섬김과 그런 찬양과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단 둘레에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팠다는 것은 자기의 정욕과 세상적인 가치관의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도랑을 팠다는 거예요. 이 도랑이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욕을 단절시키도록 날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도랑을 파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붙잡으면 사탄의 능력만이 옵니다. 사탄의 능력은 파괴의 능력입니다. 내 삶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힘과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내 정욕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 하는 거에 대한 그 병이 있어요. 뭐든지 1등 하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1등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무덤을 팔 때도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이혼율 증가율, 이혼 증가율, 이혼이 점점 증가하는 그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아니 옆 사람한테 무슨 얘기 좀 해줘. 무슨 일이 있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혼 증가율이 세계 1위. 실제 이혼율은 세계 2위. 1위는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혹자는 누가 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고요. 뭐 그냥 다른 건 동맹해도 좋은데 이런 건 굳건한 한미 동맹 안 해도 좋겠어요. 응?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불안해지고 깨지고 점점 이혼율이 정말 다른 나라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높아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인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요, 요즘 5월이니까 가정의 달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열심히 적어요. 막 되게 공부 못하던 사람들이 그게 한이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적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막 열심히 적어요. 그리고 집에 가져가가지고는 그 열심히 적은 거 가지고 자기 배우자한테 내미는 거예요. 여기 꼭 당신 들으면 딱 좋은 얘기 다 써왔어. 당신만 변하면 우리 집은 행복하대.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내 정욕을 버리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첫 번째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남들처럼 뜨거움이 없을까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녀도 왜 나는 그렇게 그 흔한 체험들이 없을까요? 되게 많은 분들의 문제점은 자기의 열심 안에 자기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바알심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삶에 엄청난 능력들이 발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대요. 오늘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희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제단이 회복된 다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의 제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교회에 무너진 제단이 회복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제단에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단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축복의 단비가 제단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성령의 능력이 제단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무너진 제단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무너진 제단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단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에 예배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거룩한 날, 이 성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성일날 마음대로 쾌락을 취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날을 보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제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오늘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할 예배에 내가 충실하지 못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제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수축된 다음에야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배에 성공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배가 살아나 보십시오.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하여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박대선 총장님이 유명한 사과 철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후학들에게. 사과 한 개짝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과 한 개짝에서 사과를 꺼내 먹을 때 썩은 것부터 사과를 골라서 꺼내 먹으면 그 사람은 사과 한 개짝 먹는 내내 썩은 사과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윤기나고 맛있어 보이는 좋은 사과부터 골라 먹으면 한 괴짝 내내 그 사람은 좋은 사과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긍정적이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끝까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들부터 자꾸 찾아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끝없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늘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은 너 보니까 소화가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환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하늘의 보좌가 열려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성령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참 좋은 일들을 2007년 한 해 동안 많이 합니다. 다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이 한국 교회들이, 한국 강산이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정말 이 땅에 100년 전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역사하는 그 현장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느냐?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100년 전에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평양 장대연교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모든 그 성령의 역사의 힘은 예배였어요. 예배.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시고 거룩한 예배가 살아나서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며 가슴만 치던 그 세리의 진실한 기도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 때 내가 있는 자리가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예배를 한번 드릴 때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어진 제단, 우리 가정에 이미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우리의 심령에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그 제단이 회복되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어떻게 액션을 취해봤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제단이 회복돼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회개의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진실된 예배로 주님을 찾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감격하여 드리면, 정말 예배를 통하여 정말 내 마음이 거듭나지면 그 사람에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교회를 14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 5주 동안 아무도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조그만 그 지하교회에서 아내하고 둘이 5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는 있지만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와 함께 예배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5주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데 가만히 지나거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5주 동안은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한 내 고백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없게 예배하게 하셨을까 보니까 온통 제 마음 가운데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에 서가지고도 저 입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문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저 위에 계신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찬송하면서도 저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누가 오나 안 오나. 혹시 설교 도중에라도 올까봐 이렇게 저 문만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가 됐지만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무슨 뜨거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눈물이 있겠어요. 울긴 울었어요. 저도 서러워서 울었어요. 근데 5주가 그렇게 지나고 나서요, 5주가 지난 주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예배해서 안 되겠다라고 말한 것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그만두고 딴 걸 하자. 목회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다. 내가 목회 시작한 지 5주 됐는데 평생을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면 난 못한다. 그래서 이게 내 사명이라고 해도 난 평생 이렇게 못하겠다. 길이 아니면 빨리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밤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단대상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과 이제 단판을 짓는 거예요. 나 목회 그만할 테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데리고 목회하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고 나도 하나님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 여기서 정리하시자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상함, 내 섭섭함,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의 어떤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난 5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뿐만을 지나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도 섭섭했다는 둥, 그럴 줄 몰랐다는 둥,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면서 막 지나간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거품 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항의를 하고 삿대질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나는 그날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왜? 내가 그렇게 밤새도록 삿대질하고 째려보고 뭐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난 그렇게 인내력이 많은 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녘에 이렇게 좀 막 혼자 막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목회 못 하겠어요. 나 이 개척교회 정말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5년도 아니고 5주 해놓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내가 인물이 못 났습니까? 목소리가 안 났습니까? 비웃지 말아요. 비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안 된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웃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조건을 막 쏟아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혼자 그러다 내가 지쳐가지고 밤새 그러다가 지쳐서 그냥 깜빡 졸았어요. 근데 깜빡 조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사인을 주셨어요. 아주 잠깐 조는 사이에 나에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같기도야 하여튼간 하여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잠깐 내가 조는 사이에
어떤 형상이 하나가 쑥 지나가는데 그 형상이 우리 교회 조그마한 예배당, 개척교회 예배당이 나와요. 그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갑자기 무엇이 차기 시작해요. 가득가득.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빈 예배당에 천사들이 가득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사들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예배하고 저 문만 이렇게 목 빼고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그 내 모습을 내가 보는데도 천사들은 내 설교에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그런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에. 그리고 그 짧은 환상이 딱 지나가고 정신을 차렸는데 내가 잠깐 졸았던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본 것이 꿈이요 환상일지라도,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한 명도 이 교회당에 들어오지 않아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불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너의 예배 가운데 나는 늘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내가 왜 교회가 되지 않는가를 발견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재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온통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올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내 예배가 이미 없는 거예요. 내 재단이 이미 무너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 밤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참 미련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려고 사진도 이렇게 찍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전부 이러고 찍고요, 포스터를 내보내고 광고를 내보내도 다 이러고 찍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목회자는 뭔가 좀 멋있어 이러고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사진 찍어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물 잘생긴 거로 따지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 목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비웃어도 좋아요. 나는 뭐 참 아멘이 애절하게 들리네요. 제가 그날 정말 하나님을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지난 5주를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우리 아내하고 둘이 드리는 예배지만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집중했어요. 그 전주까지는요 11시에 예배 시작인데 항상 11시 반이나 돼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누가 혹시 올까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11시부터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거야. 혹시 누가 오늘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목이 길어졌어요 내가.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11시 반쯤 돼가지고 에이 틀렸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빠지고 그냥 뭐 기운 없고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푸념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예배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11시가 딱 됐는데 아무도 교인이 그날도 오지 않지만 종을 땅땅땅 치면서 자신 있게 제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내가 11시에 딱 예배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반주하다 말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근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봐요. 아마 육신적으로는 아무도 없지만 분명히 천군 천사가 함께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아주 힘있게 부르고 그 찬송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으로 불러드리고, 그리고 그냥 설교 시간이 됐길래 제가 아주 이렇게 그냥 좌우를 교회 개척교회 45평밖에 안 됐지만 그냥 좌우를 훑어보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나를 한번 쳐다보고, 우리 아내의 표정은 거의 그런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저게 미쳤구나. 그러든 말든 나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예배해야지. 그리고 막 예배를 하니까 아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든지 막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뛰어 올라오더니 내 앞에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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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내가 이상한 줄 알고 어이 어이 정신 차리라고 막,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는 걸 꼭 참았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 진정시키고, 여보 나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 이상하지 않아. 난 여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와 있다고 생각하고 난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몸부림치고, 여러분 개척 5주 동안 혼자서 전도지를 한 2만 장 정도를 뿌렸어요. 2만 장이라니까요. 분당은 이래요? 안산은요 막 2만 장 그러면 거의 반은 입시네요. 다시 할게요. 제가 5주 동안 전도지를 혼자 2만 장을 뿌렸다니까요.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혼자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몸부림치고 다녔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부터 내 노력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도 지금 10,000명이 넘었어요. 10,000명이. 여러분, 사람이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대처럼 몰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압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방법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거기에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면 따라합시다. 나를 드려야 합니다. 자,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한번 보죠. 자, 나무는 성경에서 흔히 인격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드릴 뿐 아니라 내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매일매일 드리는 삶이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몸을 들여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몸을 들여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몸을 들여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세상의 능력을 그분께 드릴 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기도와 찬송에 전혀 힘썼어요. 몸을 들여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많이 받지만 몸을 들이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드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생이 있었어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은 늘 수석을 하는 학생이에요. 늘 1등하는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크리켓, 이거 영국식 야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크리켓 선수였어요. 얼마나 크리켓을 잘하는지 크리켓으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미 영국에서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정말 인기가 많고 그의 출세의 길이 보장돼 있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기 전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 우연히 참석을 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그는 중국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중국으로 건너가요. 그 가슴의 뜨거움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있는 부와 명예 모두 버리고 그는 중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0여 년을 넘게 섬긴 후에 그의 육신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안식년을 얻어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투병 생활을 하는 도중 다시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서 자기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 제정신이냐고,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한 일이냐고 만류했지만,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 남기면서 아프리카로 떠나요. 그가 남긴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헌신입니까? 나를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물질을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자기를 드렸어요. 자기를 온전하게 산 제물로 드렸을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힘이 생깁니다. 권능이 생깁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드릴 때 거기에 엄청난 힘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제단 둘레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린 후에 물을 도랑에 가득할 만큼 단위에 부었어요. 자, 불이 붙으려면 장작도 제물도 말라야 하는데 반대로 물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이건 뭘 한 행위일까요? 엘리야가 불이 말려면 장작은 말라야 되고 장작이 잘 타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한 행위는 내가 인간적으로 여기다 물을 부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불은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임하시면 이 물도 이기는 불로 역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무슨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해야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확신 있게 하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확신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요, 어느 장로님이 기도만 하면 주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대표 기도만 올라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를 다 훑고 지나가야만 기도가 끝나요. 한 번은 그날 그냥 이분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하여튼간 그날따라 한 20몇 분을 기도했대요.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배 드리다 말고 다 나가버렸어요. 한 20분, 20몇 분 만에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하고 자기만 남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더래요. 아까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때로는요, 기도 못해도 아버지, 이 한마디의 절실함 속에 내가 부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내 그 부름 속에, 내 음성 속에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다가오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상상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도라면 그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좋은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예수님의 제자가 500명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홍수 때 다 떠내려갔나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지만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려면 내가 기도한 것 믿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기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대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린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 그러자 엄마 낙타가 아주 의젓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단다. 그렇구나. 조금 후 아기 낙타가 또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린 왜 발가락이 2개야? 그건 사막에서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그렇구나. 아기 낙타가 사막에 잘 적응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다가 또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등은 왜 이렇게 뿔뚝 튀어나온 거야? 그건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 그런 거란다. 우리 낙타들의 자부심이지.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아기 낙타가 한참을 얘기를 듣다가 엄마 낙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근데 왜 우린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야? 안 웃는 사람들이 3분 계세요. 따라합시다.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로만 그리스도임을 자랑해서 안 됩니다.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부름받았죠.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든지 그가 병이 들었든 배우지 못했든 세상에서 실패를 했든 하나님이 쓰면 다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먼저 리더로 부름받았는데 왜 사람들에게 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으로 자기를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애국자 가운데 유명한 한글 학자면서 애국자이신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1943년부터 45년까지 그 독립운동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해방을 맞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연세대학 교수를 지내시다가 1970년 3월에 돌아가셨어요. 3월 26일 날, 1970년 3월 26일 날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외솔 최연배 선생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날 장례식은 예배로 쭉 진행이 됐는데, 뭐 그날 그 정부에서는 무궁훈장을 보내오시고, 그리고 정계, 학계, 문학계, 종교계 많은 인사들이 입추 여지 없이 아주 그 강당을 가득 메우고 이 최연배 선생을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예배가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 순서 가운데 조가의 순서가 있었어요. 그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제 조가의 순서가 있었는데, 사회자가 오늘의 조가는 우리 가수 패티김 양이 나오셔서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그때 그 조용하던 연세대학교 강당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70년대만 해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연예인 이러면 조금은 그때 당시만 해도 괜히 사람들이 뭐 딴따라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의 죽음 앞에 어떻게 일반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연세대학교 내에 훌륭한 성악가도 많고 정말 클래식한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가수 패티김이 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사람들이 뭐 그런 분위기에 조금 이제 불만을 가지고 웅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좀 의아해 하실 텐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외솔 선생께서 패티김 양의 노래를 살아생전에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내 장례식 때 패티김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티김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자, 드디어 이제 피아노가 흐르고 패티김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또 강당 앞에 이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나와가지고 내가 뭐 참 평상시에 존경하던 우리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뭐 이렇게 멘트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참 훌륭한 분 앞에서 내가 노래를 부르게 돼서 영광입니다라든지 뭐 그런 멘트를 보통 하게 돼 있는데, 이 패티김 양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침묵하다가 전주가 흘러짐과 동시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팔짱을 다 끼고 패티김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딴따라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업신여겼던 그 패티김의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을 울리는 노래예요. 풍부한 성량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노래가 자기들의 가슴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절이 끝날 때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3절의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연호하고 환호하진 않았지만 노래를 부르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의 패티김을 바라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자넨 정말 훌륭한 가수일세, 자네가 부른 노래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구만, 자넨 정말 멋진 사람이구만, 이런 칭송의 마음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눈빛으로 이 패티김이 들어가는 무대를 사람들이 일제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얘기예요. 모르세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작가는 자기의 능력을 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수는 자기의 능력을 노래로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걸로 내가 예수 믿는 능력,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서 안 돼요. 내게 성령이 임함을 보여줄 때, 그 역사가 나타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 금요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며 사시는 여러분 귀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만 있었다면 나도 한번 그 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적들이 놓였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남는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째려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내 삶에 좌절과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내가 너무너무 가정적으로 힘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밤 더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불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불이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불이 임하면 환해집니다. 불은 모든 것을 녹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둠과 냉랭함과 또 불행했던 모든 것들 불이 임할 때 그것으로부터 역사는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임해야 돼. 우리 가슴에, 여러분 가정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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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할 텐데요, 제가 기도에 조금 인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기도에 맡기지 않고 제가 조금만 기도에 인도하고 내려갈 텐데, 말씀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이 기도의 시간에 잘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여름 이렇게 여름에나 이럴 때 보면 청년들 한 2,000명, 3,000명, 많게는 4,000~5,000명씩 집회를 하거든요. 놀라운 사실은요, 첫날에 그렇게 억지로 끌려왔던 아이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하루 사이에 180도로 아이들이 바뀌는 걸 봐요. 처음에 이렇게 연합으로 오면 아이들이요, 껌 씹고 들어오고 째려보면서 뭐야 이거, 이런 데서 어떻게 3박 4일을 지내고,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거의 그런 눈으로 애들 이렇게 서로 모르는 아이들끼리 눈이 맞잖아요. 뭘 봐 이 자식아, 눈 안 깔아? 이러고 그런 분위기, 살벌한 분위기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금방 무슨 그냥 살인 사건 일어나고 폭력 사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요, 그 아이들이 성령의 터치를 받기 시작하면요 놀랍습니다.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아이들이요, 서로 모르는 아이들끼리 어깨동무하고 펄펄 뛰면서요 은혜 충만하게 받아요. 10대들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선입관을 갖지 말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 집회를 할 때는, 오늘 제가 주제를 성령 쪽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성령 집회를 할 때는요 그냥 내가 중립 기어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전진 드라이브에 놓으면 내 앞으로 가면 되고, 후진 드라이브에 놓으면 나를 그냥 뒤로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거나 내가 뒤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맡기는 거예요. 툭 건들기만 해도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중립지역에 놔둘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선입관도 버리세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뭘, 그런 거 버리세요. 버리시고 분명히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내려놓으시고 10분만 그렇게 기도하셔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서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부를 텐데요, 보혈을 지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과 내가 만나는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 시간 성령께 우리가 붙들려서 성령이 날 이끄시는 대로 한번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끌리심 앞에 경험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러분 이 시간 죄로부터 자유하셔야 합니다. 지금 성령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은혜의 장애물이 뭡니까? 죄의식이십니까? 지금 당신을 붙들고 있는 죄의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죄를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죄, 그러나 하나님 앞에까지도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 죄의식, 여러분 안에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이 숨어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내가 죄를 버리고 주님을 만나길 원할 때 나를 만나 주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구경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그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몸으로 체험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의 삶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은혜 받는데 장애물 되는 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죄의식, 감정으로부터 자유, 남을 의식하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 이런 건 내려놓으셔야 여러분 성령님과 자유롭게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집 걱정하시고 내일 약속 걱정하시고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 만나지 못합니다. 자, 이 시간 제가 하자는 대로만 좀 해주십시오. 눈을 감으신 채로 성령님 내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내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은혜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그냥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정말 은혜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내 마음의 죄악들,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감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의식하는 일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걸 의심하는 것들도 버리길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정말 사모하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 성령님이여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지금 주님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 편안하게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한번 만나십시오. 괜찮으시다면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연약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오 마라나타 성령이여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오셔서 은혜